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41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9절까지 마치고, 자, 요한계시록 11장 내에서 나와 있는 42달 1260일 3년 반이 과연 어떤 기간인가? 혹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중에서의 후반기 3년 반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음시대, 교회시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로 봐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1260일 42달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3년 반에 대해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이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과연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그들은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을 근거를 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을 이렇게 본문을 잡아가지고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 그들이 주장하는, 혹자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의 근거가 과연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의 의미가 확실히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2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에 대하여 70일에, 70하고 7들이에요. 70일에가 정하여졌다. 이 정하여졌다 그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니프알 동사예요. 니프알 동사라 그 말은 피동태죠. 그러니까 정하여졌는데, 그러면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70일에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24절인데 이 내용이 24절이에요. 그러면 이 24절 중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절이, 첫 번째 이 문장이 바로 주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거룩한 성에 대해서 70일에를 정했는데, 그러면 이 70일에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주시는 계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 시점 그때로부터 70일에가 완전히 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6가지 이런 사실이,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허물이 맞춰지는 거예요. 피해령이에요? 강조형이에요? 죄가 끝나요. 죄악의 용서받. 이 허물이 마치고 죄가 용서받는 건 특별히 피해령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히프엘 동사죠. 그 다음에 예언과 이상이 확증이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6가지 현상, 이것이 바로 70일에가 맞춰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상이 확정이 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어느 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상이 확정되고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재림으로 완성이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70일에 대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그렇지만 이 다니엘에서도
수는 상징수예요. 예수님이 7뿔이 예수님의 머리에 7뿔이 있다. 그걸 실제 수로 볼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7뿔이 있으면 그건 괴물이에요. 다 상징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7뿔이 있다. 뿔은 뭐예요? 권세죠. 7은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한 권세란 말이에요. 상징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70일에도 결코 실제 수로 보지 마시고 상징수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70일이라고 그랬죠? 71회예요. 그러면 이 71회가 뭔가? 70의 7도 완전수고 이것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자, 이 71회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71회가 되는 거예요. 자,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상이 확정이 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71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다. 바로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예언과 이상이 확정이 되고 거룩한 분이 부름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이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4절, 25절, 26절, 27절이 있는데 24절이 지금 이 24에서 27절에 24절이 주제절이죠. 주제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다니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초림, 다니엘 때가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초림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25절, 26절, 27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4절이 지금 이 단락 24, 27 단락에서 무슨 위치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주제절이란 말이에요. 이 주제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뭐예요? 죄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니엘 때 예언된 것이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언의 시작을 뭘로 봐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로부터 초림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25, 26,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거, 이 7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상징수다. 이거를 결코 무슨 계산기로 두들려 가지고 숫자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이 주제절이고 이제 25절부터는 다니엘 때로부터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느냐? 너는, 다니엘이 그래요.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뭐를 깨달아 알 것인가?
뭐를 깨달아 할 것인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여기 부터죠. 붙어요. 프롬이에요. 프롬.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여기는 뭐예요? 까지죠. 어느 때까지? 자, 일곱 일회죠. 일곱 일회. 그리고 62일회죠. 62일회. 일곱 일회. 이래까지. 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이거는 까지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왕이 오시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막 기름 부음을 받다가 지금 마시아흐죠. 이게 메시아의 메시아. 지금 마시아흐죠.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스죠. 그러면 메시아, 왕,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온 때는 이건 구약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회복하라는 이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지금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 오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느냐? 7일회와 62일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70일회죠. 70일회예요. 70일회인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나온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몇 일회? 7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60일회가 지난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할 때 그 해자는 광장이에요. 광장과 그 거리를 광장과 거리가 다 건축이 될 때, 회복될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을 거쳐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한다.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온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는가? 7일회가 지내고 60일회가 지낸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의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때까지 7일회가 지내고 60일회가 지난다. 그러니까 이 7일회와 60일회를 지금 따로따로 말하는 건 왜 그러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 성을 다 회복할 때까지, 그때가 얼마 걸려요? 그때가 7일회 걸린단 말이에요. 자, 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광장과 거리를 다 건축할 때 많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회복을 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그때까지 기간이 7일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2일회가 지내고, 이 7일회가 지내고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0일회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7일회가 있죠. 7일회. 그러면 이 7일회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7일회가 지내고
62일회가 지나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탄생을 하신다. 바로 그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기간을 7일회로 본 이유가 뭐냐? 지금 그랬죠? 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그거를 다 회복할 때까지 7일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7일회가 지나서 62일회가 지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탄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7일에 걸린다고 한 이유가 뭔가? 7일에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 그래서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도표로 그려봐. 이거를 도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제 70일인데 70일인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7일회가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가 이때죠.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서 다 회복을 한 때가 요때죠, 요때. 그런데 이때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바로 62일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 성을 완전히 회복을 할 때까지 7일회다. 왜 7일회인가? 이게 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이제 평안히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죠. 여기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해서 회복하라는 것은 포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성을 다 건축을 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건축을 했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신령이죠, 신령.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라, 그 말이 그림자. 그렇게 지은 성전은 그림자가 될 뿐이 그림자. 옛성전이란 말이 옛성전. 이건 옛성전 지은 거, 옛성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자 성전 말고 참성전, 또 새성전을 지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이 62일에는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죠. 그 한 일회에 대해서는 이건 25절이니까 이 한 일회에 대해서 26, 27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회복까지 7일회다. 그리고 이제 그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자, 이것까지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5절까지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이 주제절이죠. 24절이 주제절입니다. 주제절에서 뭐가 나와요? 70일회가 나와요. 이 70일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0일회가 정하면 70일회 죄가 끝나요. 죄가 끝난다. 죄가 끝나고 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악의 용서받고 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70일이라는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상징수란 말이에요. 자,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런 현상.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상이 확정이 되고 예언과 이상이 확정이 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바로 어느 때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을 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초림으로 시작을 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70일에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사의 확증들이,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5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 25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 성전과 성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죠. 이런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이제 그거를 완전히 고난 중에서 그거를 이제 회복을 했어요. 건축을 완전히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냐? 이 기간이 바로 7일이란 말이에요. 왜 7일을 왜 잡았느냐? 7일의 다음에는 신년이란 말이에요. 신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세요. 포로 생활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해서 이제 그들이 평안하게 고난 가운데에서 그 성전과 성을 다 회복을 해서 이제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래서 신년의 개념으로 7일이란 말이에요. 7일의 다음 해가 바로 신년이니까, 신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회복한 성전, 성, 하나님 나라는 이건 뭐예요? 이건 옛성전이 옛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전과 성을 건축했어도 그들은 옛성전을 건축했을 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새 성전이 필요해요. 새 성전. 그러면 이들은 이 성전과 성을 돌로 건축을 했죠. 그러면 새 성전은 돌로 짓는 거 아니에요.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옛성전이니까 이 옛성전은 이건 그림자고 이건 참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성전, 새성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새성전을 지을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와 이제? 그래서 이제 62일회가 나오는 거죠. 자, 7일회가 지내고 62일회가 지나면 이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다. 이건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탄생.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보죠. 도표로 그려보면 이런 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표 기간이 얼마? 이게 바로 7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떨어진 때죠. 이게 여기 영이 떨어진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죄가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7일회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떨어진 때부터 그것을 다 회복할 때까지, 이때가 바로 7일회가 되는 거예요. 7일회. 그럼 왜 7일회냐?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일회를 통해서 성전과 성을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어도 그것은 옛성전일 뿐이란 말이에요. 새 성전을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왕으로 오실 때까지가 얼마? 오실 때까지가 62일회가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기간이고,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옛성전이란 말이에요. 옛성전. 새 성전을 기다려야 돼요. 새 성전 지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기다림. 뭐를 기다리냐?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그랬잖아요. 마시아.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영이 떨어져서 그거를 다 회복할 때까지 7일에. 그래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희년에 들어갔어요. 희년. 그래 봐도 그거는 옛 성전일 뿐이에요. 옛 성전은 그림자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제 참성전, 사성전을 지을 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62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남은 한 일회. 예수님의 탄생에서 재림 때까지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 일회. 이 한 일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몇 절이다? 이게 바로 26, 27절에서 이 한 일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27절까지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떨어져서 회복까지가 지금 7일인데 이 7일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은 뭐일 뿐이다? 옛 성전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성전을 지을 분을 기다리는 게 62일이고 62일을 거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해서 재림 때까지는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한 일회를 가지고 이제 26절과 27절에서 이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일회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62일회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고 이제 완성까지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요. 그때까지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한 일회 동안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는가가 26, 27절에 나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25절까지를 정리해 본 거예요. 25절까지. 자, 25절까지가 뭔가? 옛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옛 성전이에요. 안 돼. 새 성전을 지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62일이에요. 이제 그분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이건 탄생이에요. 그러면 탄생에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것이 완성되려면 재림 때죠. 그 재림 때까지가 한 일회 남은 거예요. 이 한 일회를 가지고 26,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냐 그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말할 때 이걸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이 7년 대환란 이게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 가까운 시점에 7년 대환란이라니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자, 7일회와 62일회가 62일회까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일회가 재림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세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말세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3년 반, 7년 반 중에서 후반기 3년 반, 그런 이야기가 다 거짓된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2일회까지 통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오고 이제 재림 때까지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한 일회에 대해서 26,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26, 27절 들어가서 보면 그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6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자, 26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6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6절에 대해서. 자, 62일의 후에 62일회가 뭔가? 7일회가 지내고 62일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62일회 후에 예수님 탄생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마시아예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거되고 없어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62일에. 자, 62일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 7일에가 지내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예루살렘이 다 중건이 되었을 때가 뭐죠? 그것이 7일에죠. 그러면 이 7일에가 지내고 62일에가 되면 이때가 예루살렘 성이 다 중건이 되는 때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예요. 그러면 이 62일의 후에, 탄생 후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제거되고 없어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 지금 7일에 62일이니까 70일이니까 뭐만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이 이게 지금 1번 문장이고, 이거를 지금 1번 문장, 2번 문장, 그 다음에 3번 문장, 그 다음에 4번, 5번 문장으로 보면은 지금 1번 문장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헐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26절과 27절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떤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을 건축을 하시고, 새 성전을 건축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옛 성전은 헐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거죠. 자, 7일에 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어요. 그런데 이 7일에 때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이건 옛 성전. 그림자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성전은 뭐냐? 새 성전이에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실 분을 기다린 거예요. 62일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62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이 62일 후에 뭐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은 뭐냐?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은 뭐냐? 이제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 새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옛 성전은 자동적으로 헐어버려야 되죠. 예수님께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바로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성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새 성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옛 성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성전이에요.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헐어버려야 된다. 옛 성전 헐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두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이에요. 실제로 이 역사적인 사건은 뭐예요? 이건 주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헐어짐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헐어짐을 당하는데 그거는 새 성전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옛 성전은 자동적으로 이제 헐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옛 성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자, 25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62일 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뭐냐? 이제 옛 성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새 성전을 짓는 거라. 새 성전. 새 성전을 지으니까 옛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주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죠. 그때는 예언이었지만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새 성전 건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옛 성전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 왕이, 로마의 왕이죠.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데 어떻게 회파하느냐? 그 끝은 홍수와 같단 말이에요. 홍수처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전쟁의 끝까지 또 황폐케 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건 뭐예요? 옛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옛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새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26절에 중요한 것은 새 성전 건축과 옛 성전 헐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한 이레가 나오죠. 한 이레 때 많은 사람의 언약을 그 메시아가 굳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자, 굳건하게 한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자, 한 이레 동안에 그 메시아가 오시어서 많은 사람들의 언약을 굳게 하는데, 많은 사람의 언약을 굳게 한다. 그 말은 이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이레의 절반에, 이레의 그 가운데에 그 메시아가 예물과 희생 제물을 중지시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성취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26절에서, 자, 우리는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뭐가 있었어요? 25절에서 7 이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지만 이건 옛 성전이 옛 성전. 이게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새 성전을 지으실 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62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탄생을 했어요.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 여기까지가 25절이죠. 25절. 그럼 이제 26절에서 뭐가 있었느냐? 62일의 후에, 그러면 62일의 후라 그 말은 7일에와 60일이니까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 한 일에가 바로 요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일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26절에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뭐를 가르치느냐? 이거는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니까 옛 성전을 철저하게 헐어버렸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27절이, 그리고 27절이란 말이에요. 27절에 그 한 일해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언약을 굳게 하는 것이다. 어디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에 보면 초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잔을 드십니다. 내일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그 잔은 뭐예요? 내일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잔을 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옛 언약이 뭐예요?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이제 그 옛 언약을 파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피를 흘리신단 말이에요. 옛 언약 때 언약한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을 굳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한 일의 때에 26절에서 한 일의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새 성전 건축은 새 언약을 굳게 한다. 굳건히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셨냐? 한 일해 동안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언제 지셨느냐? 그게 나오죠. 바로 그 일해의 중간에 그 말이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표를 그려보면 그렇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일곱 이레죠. 이건 옛 성전이에요. 이제 새 성전을 지으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62이래죠. 이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다 중건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 그럼 이제 한 이래가 남았죠. 한 이래. 자, 한 이래가 남았는데 이 한 이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런데 언제 죽으시느냐? 그 이래의 중간에 죽으신다. 그 이래의 중간이 바로 여기라. 그 이래의 중간이 뭐냐? 이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3년 반이에요. 이게 4년. 한 이래니까 3년 반이 한 이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의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이 이래의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중지를 시켜요. 뭐를? 예물과 희생제물, 제사를 중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법, 절기법, 음식법, 토요안식일, 안식일, 초하루 이거 다 이제 폐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텔로스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 종지부를 찍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마침.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 텔로스가 엔드예요. 이게 바로 엔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이게 바로 율법의 의식법. 의식법 중에 뭐가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절기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음식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안식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초하루 또 신년 이런 모든 율법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지부를 찍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안 지내도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안 지내도 되네요. 먹고 마시는 거 다 해제됐어요. 토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초하루 안 지켜도 돼요. 신년 안 지켜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엔드, 끝을 냈단 말이에요.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까지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래의 중간에 일어난 것이다. 이래의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26절에서도 바로 새 성전과 옛 성전을 얘기했죠.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굳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런 모든 의식법들을 이제 완성했어요.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뭐를 가르쳐요? 이거는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뭐를 가르쳐요? 이거는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걸 가르치죠. 자,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새 언약을 굳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새 성전 건축이죠.
새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옛 성전은 완전히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옛 성전 헌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옛 성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이제 언약궤 날개 위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황폐케 된 것에게 결정된 완전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 성전이 완전히 헐어지는 거예요. 이건 옛 성전이 완전히 헐어지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새 성전 건축이죠. 이건 26절에도 똑같이 나타났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이제 언약궤 그 날개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이 된 것까지 이제 완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한 끝까지 쏟아진다. 그 말은 황폐케 된 것은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옛 성전이죠. 옛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왜? 새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27절은 26절과 같은 구조예요. 27절인데 새 성전 건축, 옛 성전 헐어버리는 거. 그럼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을 굳게 했다. 십자가로 율법의 의식법을 성취했다. 이런 게 어디 나와요? 자, 골로새서 2장 16, 17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의식법, 먹고 마시는 거, 또 절기, 또 조하루, 또 안식일, 신년, 이런 거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된 거예요. 율법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이루어요? 십자가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 성전 건축이죠. 그러니까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완전히 헐어버려. 완전한 끝까지 황폐케 된 것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 새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옛 성전은 폐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26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 일회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나왔는데 27절은 그 한 일회에 언제 죽으시는가? 일회의 절반에 죽으신다. 일회의 중간에 죽으신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한 일회 나왔는데 3년 반이 나온다. 그래서 이 3년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마지막까지가 이제 이게 재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재림까지가 3년 반이니까 11장에 나오는 3년 반, 1260일, 42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재림까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정확히 증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재림까지 이게 3년 반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7절을 끝으로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을 본 이유가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3년 반, 42달, 1260일이 과연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그때 후반기 3년 반에 바로 3년 반, 42달, 1260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를 근거로 삼아요. 그러면 여기를 근거로 삼는 그 7년 대환란이 근거가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아까 보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게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년 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까지를 봤는데, 이걸 우선 도표로 보겠습니다. 도표로. 자, 이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그 성이 중건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그 성전이 완성이 되었죠. 이때까지 몇 일에? 7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7일회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이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서 무슨, 자, 지금 다니엘 9장 24, 27절에 지금 24절에 뭐가 나왔어요? 70일에가 나왔어요. 70일에가 뭐냐? 죄가 끝나고 예언과 이상이 확증이 되고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70일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명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7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0일인데 명령이 떨어지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가 7일이다. 이게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7일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완성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까지나 뭐다? 이건 옛성전이다. 옛성전. 그래서 이제 사성전을 지으실 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옛성전이에요. 자, 이게 옛성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건축을 했어도 중건을 했어도 옛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사성전을 지을 분이 오셔야 돼요. 사성전을 지을 분. 그래서 이 오실 분이 바로 62일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 거죠. 탄생. 여기까지가 25절이죠. 그럼 26절은 뭐냐? 이 62일 후에 메시아가 죽어요. 자, 그것이 바로, 그럼 메시아가 죽는 그게 바로 어느 때냐? 한 일해 동안에 메시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서는 메시아가 죽는 거에 대해서 어느 시점인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7절에 가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시는 거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해의 중간에 그랬죠. 가운데. 그러니까 한 일의 가운데니까 바로 여기 되는 거죠. 자, 한 일해니까 7년이죠. 이게 7년이니까 가운데니까 이게 바로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얼마? 3년 반. 바로 이거예요. 지금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3년 반이 나와 있고 42달이 나와 있고 1260일이 나와 있는데 이 기간들이 뭐를 가르치느냐? 3년 반, 42달, 1260일이 뭐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게 바로 어떤 기간? 이게 바로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신약시대.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더라도 아까 제가 계시록 11장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도 이 42달 1260일이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 재림까지라 했는데, 십자가 죽음에서 재림까지라 했는데 그거나 이거나 다 같이 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7년 대환란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거를 가지고 7년 대환란을 주장해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26절에서 62일의 후에, 이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이후에 죽는다. 그러면 한 일해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27절에서 그 일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율법을 완성을 하니까, 율법을 성취를 하니까, 율법을 이제 종지부가 되니까, 새 언약을 완성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율법을,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나 절기법이나 초하루나 신년이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때냐? 한 일해 동안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재림까지를 얼마로 봤느냐? 3년 반으로 봤다.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3년 반, 42달, 1260일의 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 다니엘 9장 24, 2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약시대다, 신약시대 때 이 교회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년 반이라는 것이 뭐 7년 대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점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에 뭐 후반기가 3년 반이다, 이런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분명히 26절에서 한 일해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7절에서 일해 중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3년 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재림까지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이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의미하고도 정확히 일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25절과 26절과 27절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옛성전이 나오고 새성전이 나오죠. 자, 이제 25, 26, 27절에서 25절은 아니고 26, 27절이죠. 자, 26, 27절에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26절이 나오고 27절이 나오는데, 26절에서 문장이 몇 문장이 나오죠? 26절에서 5개 문장이 나오죠. 26절에서 5개 문장이 나오는데, 5개 문장 중에서 첫 번째, 자, 26절에서 5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4개 문장이 나오죠. 4개 문장.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갈라져요? 26절에서는 첫 번째 문장만, 이건 새성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성전. 새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2, 3, 4, 2에서 5는 이거는 옛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또 여기 27절, 여기는 새 언약. 첫 번째 문장은 새 언약. 이건 십자가로 율법을 성취.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십자가니까 이거 새 성전 건축이죠. 새 성전 건축. 이거는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때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미 옛 성전, 새 성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새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 때 옛 성전은 완전히 필요 없게 된다.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돌로 지은 성전은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리는 이 오묘한 진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